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우이 베델교회 이제 날씨도 좋고 또 이제 한우이의 상황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만간 같은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부신 햇살을 보고 또 주위의 환경에 또 자연의 아름다움, 그 실록과 그리고 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연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주시고자 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아서 우리가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중심이 되게 하는,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진정히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간들이 결코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크고 높으신 깊으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어질 대면 예배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으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간 가운데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털어내고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갈구하며 갈급해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쭉 나누었는데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저희하고 아주 친숙하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몇몇 분들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의 멜로디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내가 부르던 찬양 그 속에 있는 가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편과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대한 말씀을 하는 시간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말씀을 보면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변화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졸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놀라워서 잠자는 사람들도 깨게끔 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광을 보면서 놀라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곳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자취를 감추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만 보이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영광이 아마 변화산에서도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취를 감추고 오직 예수만이 그곳에 보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영어 성경을 보면 Jesus himself alone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것 다 없고 예수님 그분 혼자만이 그곳에 존재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저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왜냐하면 주님께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뭔가 오직 주님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 생애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의 믿음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만, 그분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정말 사람이면 견디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 시절에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던 그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도조차 끔찍한 그런 광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시련을 갖게끔 하셨을까요?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아들은 사랑스럽고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나의 존재인데, 그렇지만은 믿음은 아들 안에 두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마저 못 믿는다면 얼마나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간직을 했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에게서만 소망이 오는도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읽은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았던 믿음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그분만, 그분 안에서 나는 소망을 찾겠다라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찾았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아들이 있지만 아들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내게 어려움과 실망을 주어도 내 믿음은 변치가 않았어요. 왜? 나는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게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그 믿음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무릇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이 찬송이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하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랍니다. 이번에는 내 영혼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마.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 주님은 바라볼 수 있잖아.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늘 넘치는 곳이다라는 거지요. 찬송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는 찬송에 보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을 지나는 다윗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암흑 같은 밤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릴 때 내 스스로에게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 그것들을 마구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조그만 지위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믿음의 근거를 둘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지요. 오직 주님.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어려울 때 스스로에게 우리를 달래는 그 말씀,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흔들리고 낙심하면서 눈물 흘리는 나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아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나의 희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주님께는 숨기거나 망설이거나 감출 것 없이 다 토해내는 거지요. 믿음은 주님께만은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나누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면 우리가 감추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거죠. 찬송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의 후렴에 보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나 다 토해낼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나 근심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 쏟아낸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도 심어주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와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족이나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말을 쏟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그 쏟아내지 못했던 마음속의 아픔, 다윗의 그 영혼과 마음을 콕콕 찔르는 바늘보다도 더 아프게 찔렀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기도할 때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을 더 털어놓을 수가 있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토해내지는 못해도 내 안타까움을 알고 나를 위해서 함께 누군가가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참았던 눈물을 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위로와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순간 같아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은 토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내놓지 못했었던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토해져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토해 보셨지요? 우리 토할 때 나 이제 토해야 되겠다 하고 토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속에 있던 것이 저절로 토해져 나올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세상에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저절로 토해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회개의 역사, 참회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은 내가 주님께 나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나와서 드리는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속에 있던 것들이 토해져 나오지요.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속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정말 안타까움, 아주 황당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구원의 소망이신, 반석이신, 피난처이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나올 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밖으로 토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는 것입니다. 토해놓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위적으로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의 것들을 꺼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은 뭔가 하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는 그 찬양을 자주 부를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정말 필요한 찬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그 찬송 아시죠? 그거 부를 때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기도하며 찬송을 할 거예요. 아무리 무감각한 상태에서 찬송을 불러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되게 하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매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 믿던 것, 내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로부터 이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왜 그런가 하면요,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가치관을 두는 거지요. 한두 번 하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듣고 기억했던 말씀을 두 번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와닿게 되는 거지요. 예수만이 모든 것입니다라는 그 찬송을 자주 부르면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어요. 하나님께 권능이 속했습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들을 때 하고 두 번 들을 때 하고 이것을 거듭 들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왜 주님께 가치를 두느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인자함은 주님께 속했다. 인자는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해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권능, 파워, 인자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능력과 사랑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는 가치관을 두고 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다윗이란 사람이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했던 시편 62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건 인생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사람들이나 내가 믿던 것으로부터 내가 실망하고 낙심이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 변화산에서 있었던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났듯이 내게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내 모든 것을 시시로 토해놓습니다. 이것은요, 토해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토해져 나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속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내려져 주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놓아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주님만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왜?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권능은 주님께 속했고 인자도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내게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가치를 그곳에 둡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늘 기억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을 정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오직 주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젊은이들에게 평생을 예수를 심어주시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서 젊은 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겨진 예수를 그들이 나아가서 또 예수를 선포할 수 있도록 일평생 청년들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모든 것을 바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김중곤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진리의 왕입니다.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합시다. 평생을 이 말씀을 외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가슴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가슴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이 믿음입니다 라고 심으며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둘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제일으뜸을 그리스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오직 주님, 이 말씀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비전을 갖고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이 믿음을 우리 모두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